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읽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 영적 세계의 흐름이나 영적 세계의 이치를 깨닫지를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꼭 같은 생각,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상에는 세상의 이치가 있고 자연의 이치가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봄이 오면은 여름이 옵니다. 여름이 지나면은 가을이 옵니다. 그리고 가을이 지나면은 이렇게 겨울이 옵니다. 이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또 자연의 흐름입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은 아침이 오고 아침이 오면은 또 밤이 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자연에서 흐르는 이치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영적 이치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상을 어떻게 이끌어가는지 가끔 제가 말씀드리면 하는 이 세상의 이치가 돌아가는 이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봄이 지나면은 여름이 오겠지. 이 오늘처럼 올해처럼 더운 이 여름에를 우리가 견뎌낸 것은 가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견뎌냈고 또 가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름에 봄에 준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이치가 변하지 아니하듯이 우리 영적 이치도 다 이 흐름이 있습니다. 그 흐름을 배우고 그 흐름을 듣고 우리는 그 흐름에 따라 발을 맞춰서 살아가는 것이 주님과 함께 길 가는 것이 되고 또 가는 것이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몇 주 동안 설교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은 답이 있다라는 말씀, 이거는 이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니고는 우리 인생의 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공경에 처했을 때는 여러분이요, 감사가 이치입니다. 감사가 없는데 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습니까? 우리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한 번, 두 번 하고 나면 발을 끊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도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도 감사를 모르는데 그 이치에서 또 오냐 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요, 감사가 우리의 공경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길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요, 우리에게 기이하고 좋은 약속을 받으려면은 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수많은 약속, 기이한 일들은 우리 하나님 안에서는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기이한 역사책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기이하고 좋은 약속을 내가 만나려면은 라는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들으시고 이 여러분의 앞날에 먼저 기이하고 좋은 약속이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 나이가 99세 때라고 표현합니다. 99세 때면 언제냐 하면 예수 믿은 지, 쉽게 하면 아브라함이 예수를 믿은 지 24년째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을 때 약속을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도 우리 하나님 약속을 했거든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을 하신 것처럼, 구원을 약속을 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에게도 약속을 하셨는데 그 여러 약속 중에서 내가 너를 번성케 하리라, 많은 후손들을 주리라, 자녀들을 주리라, 이것을 우리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다고요. 그리 약속을 하셨는데 24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니까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이야. 99이 되다 보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지금까지 아버지의 약속한 것이 24년이 지났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야. 아들 한 명도 주지 않는 거야. 그런데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약속을 이루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뭐냐? 첫 번째 하나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냐? 내가 너에게 많은 자녀들을 주겠다, 번성하게 하겠다라고 하는데 실상은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을 보니까 몸은 늙었고 몸은 죽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져 버렸고 전혀 희망이 없는 상황인데도 하나님은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여러분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현실에는 불가능하고 이거 안 되겠다라고 싶지만 나는 안 되겠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축복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다음 장에 보면은 18장에 보면은 사라가 싱긋이 웃습니다. 내가 늙었는데 무슨 희망이 있겠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이런 상황이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저와 여러분에게 심겨주시는 말씀은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여러분이 이 말씀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여러분이요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썩어서 냄새가 나지만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면은 수건을 두른 채 쩌벅쩌벅 걸어서 나오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여동생 마리아도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하면서 문을 열어주지 아니한 그들에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24년 되는 해에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네 아내가 내년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내년에 아들이 있을 것이라는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아들이 있게 하려고 하면은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그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려고 하면은 너가 완전해야만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년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번성케 하고 또 여러 민족이 될 것이라고 받아들입니다. 아멘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시고 난 이후에 얼마 가지 아니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처음부터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네 아내 사라에게 내년에 아들이 있을 것이니 너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아라.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고 이 답은 말씀하지 않는 거야. 내년에 일어날 일은 말씀하지 않고 요구하신 것은 너는 완전하라. 너는 완전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이요 신앙생활을 할 때에 기도할 때에 의를 행할 때에 여러 가지 우리 하나님의 상급이 우리에게 쌓여진다고요. 기도한 거 다 된다고요. 되는데 더디 될 때에는 우리가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으로서 기다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라는 단어가 우리는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단어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데에서 너 잘 살아라,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사람 한 사람만 봐도 우리가 옷매심도 바로 가지잖아요. 사람이 딱 보고 있으면 허튼 짓 못한다고요. 어린 아이가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은 흠이 없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기에 우리가 흠이 없을 수는 있습니까? 우리 사람 자체가 불완전한 사람인데 우리는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쉽게 표현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었던 아브라함이 아마 그렇게 살았는 것 같습니다. 살았으니까 그 다음 장 18장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이 나타난다고. 나타나셔가지고 이제는 이 말씀을 하신다. 내년에 네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해주신다. 약속을 이제 해주시는 거예요. 축복을 주시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에 있어 많은 실수를 하고 여러분이 흠이 많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손과 발을 씻는 삶으로, 그리고 또 늘 자신을 깨끗게 하는 삶으로 살아가야 우리에게 준비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서 살은 사람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을 가진 사람이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은 족장의 아들 야곱의 11번째 아들로서 살다가 17세 때에 노예로 애굽에 팔려갑니다. 그때의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인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요셉을 보고 돈을 주고 요셉을 자기의 노예로 사갑니다. 그래서 요셉은 족장의 아들이 하루아침에 보디발의 노예가 되었고 보디발의 가정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살이를 하면서 요셉은 그 가정을 섬기고 주인을 섬기는 데 있어서 보디발이 보기에 요셉이 성실하고 지혜롭고 하는 일마다 잘하고 이러니까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요셉을 청구해서 그러면 가정총무로, 가정을 다스리는 총무로 임명을 합니다. 보디발에게 인정을 받은 요셉이 더 보디발의 가정을 잘 돌보고 일하고 있으니까 보디발의 가정의 재산이 점점 늘어나는 거야.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뭔가를 요셉을 도와준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이렇게 잘 돼가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렇게 되어갈 때에 그 보디발의 아내, 보디발의 집에 마님이 요셉을 유혹을 합니다. 그때 요셉의 나이가 27살입니다. 17살 때 노예로 끌려가서 10년 동안 보디발의 가정에서 성실하게 일하였는데 이렇게 인정받고 총명이 있고 영특한 요셉을 탐을 내는 보디발의 아내가 날마다 요셉을 유혹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 집에는 아무도 없다 하면서 동침을 유혹하기까지 하면서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날마다 유혹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요셉이라는 사람이 자기 주인에게 보디발의 아내에게 정중하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인 보디발이 나에게 이 집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금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 금하신 것은 바로 당신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의 아내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야기야. 내 주인이
당신을 검해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을 범할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정중히 하면서 또 한 가지 더 붙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집에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하면서 요셉은 자기 자신을 탁 지킵니다. 언제? 27살 때. 언제? 앞으로 3년 후에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준비되어 있을 그때에 자기는 앞으로 3년 후에 총리가 될지 안 될지는 모릅니다. 왜? 사람은 장래일을 모릅니다. 3년 후에 우리 하나님이 딱 준비해 놓으신 거야. 보디발의 가정을 통해서, 보디발의 아내의 누명을 통해서 옥에 가서 바로의 신하를 만나게 하고, 바로의 신하를 통해서 바로를 만나게 하고, 바로를 통하여 애굽의 총리의 길을 가고 있는 이때에 보디발의 아내가 팍 끊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이요, 그때 보디발의 아내가 그때의 요셉이라는 청년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더라고 했더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3년 후에 하나님께서 주마고 준비된 이것 놓쳐버리는 거예요. 물거품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물거품으로 가는 거면 그걸로 끝납니까? 보디발에게 발각되어서 결국은 보디발의 손에 죽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이 오늘 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것을 내년에 이루실 것을 딱 계획을 해놓고 준비를 해놓고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경건하게 살아라. 그 이야기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경건하게 삶으로, 아브라함은 경건하게 삶으로 말미암아 그는 아들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도 여기에 대한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지켰음으로 말미암아 3년 후에 애굽 왕의 신임을 받아 총리가 된 것을 우리는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이요, 우리가 힘들 때에, 우리가 어려울 때에, 여러분이 또 이 세상이 나를 유혹을 하고 미혹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아야 내가 지금까지 기도했던 것이 내 것이 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의를 행하고 선을 베풀었던 것이 내 것이 됩니다. 그리고 내가 많이 뿌리고 많이 심었던 것을 내가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의를 지키지 못하면, 내 자신을 지키지 못하면 그것이 물거품으로 가버립니다. 기회를 또 놓쳐버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면, 그러면은 우리 교회 신앙생활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우리 교동문에서도 너희 의인들아라고, 우리는 의인들입니다. 우리는 의인들이면서도 우리는 허물이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고 살면서도 우리 허물이 많단 말입니다. 이 허물을 중에 제일 어떤 이 뭐냐? 제가 성경을 통하여 크게 깨달았습니다. 입술로 여호와를 범죄치 아니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의 축복을 앞에 놓고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앞에 있는데 입을 가지고 다 놓쳐버리는 거야.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나에게 전능을 행하실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내가 원망하면 뭐가 내게 돌아오겠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불평하면 뭐가 내게 좋은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다른 길이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다른 데 길이 있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입으로 죄를 지어요.
아무 수도 없으면서, 아무런 방법도 없으면서, 내가 지금 기도 응답이 안 된다고, 내가 지금 공경에 처했다고, 빨리 내가 형통이 되지 않는다고 우리가 불평할 때가 많습니다. 요업이라는 사람은 여러분이요, 재산을 잃어버렸습니다. 자녀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경에는 이러기를 요업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치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면서 감사하였더라라고 했어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그림자입니다. 이제는 요업이라는 사람이 자기 몸에 병이 들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건강을 잃어버렸으니까. 그러나 요업은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였더라라고 기록. 여러분의 구원받은 우리는 지옥 가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은 천국과 영생이 우리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옥은 가지 않는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쉽게 범할 수 있는 죄가 입술이야, 입술. 성경엔 여러분이여 시편 17편 3절입니다. 이 다윗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김을 당하고 광야에서 이슬을 받으면서 잠을 자고 있을 때에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였으니 답입니다.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다라고 합니다. 입으로 범하는 일이 너무나도 많은 거야.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입니다. 아들이 준비되어 있단 말입니다. 나는 네 몸이 죽으더라도 아들 낳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는 내 앞에서 경건하게 살아라,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했던 일이 있으면 용서를 하나님 앞에 사시 제산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시편 126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아멘입니다. 70년이 차면은 내가 반드시 너를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가 언젠지를 몰랐지만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꿈꾸는 것과 같았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꿈꾸는 것과 같은 일들이 여러분에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누구에게나 가능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 앞에서 입 딱 다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했으니 이루어지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많이 뿌리고 심었으니 거두게 해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인생에 반드시 좋은 것이 있을 것이다. 오히려 감사하면서 기다리는 거야. 견뎌내는 거야. 하나님이 보시는데 나는 당신에게 범죄할 수가 없나이다 라는 요셉처럼 자기를 지켜야 됩니다. 경건자 앞에서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하면서 살아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심어 놓았던 것, 뿌려 놓았던 것, 행하였던 것 다 거두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